오늘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왜냐하면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노력이나 내가 뭐 체면을 걸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셔야지만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또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창세기와 함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1차적인 독자는 모세와 함께 주전 한 15세기경에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4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출애굽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했던 일을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창세기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과거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이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를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다를 이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 특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로 왕의 종살이하던 이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세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깨닫게 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나 사건이나 어떤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는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만 잡동사니를 다 신으로 믿는 다신교의 나라였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송아지 같은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400년, 4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애굽 그들과 문화 속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삶 속에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또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올바로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을 전체를 통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가, 인간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신다.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망이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두 번의 큰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들은 이때 당시에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도 있지만 후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표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지나간 그런 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임할 심판의 그런 예표다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보여주신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힌트하고 계셨지만 최초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 아멘이십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았다. 자식들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땅도 받았다.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교훈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받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기뻐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았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믿어야지. 그것이 없이는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만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축복해 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너희가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본 것인데 뭘 또 하나님을 찾니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 너머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첫 창조와 마지막 재창조 사이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첫 창조와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at the same time에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 먹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도 역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첫 창조를 하시고 첫 창조를 하시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것 고치고 저것 수정하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계획되고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첫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읽었던 계시록 19장에서 보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여섯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맛보기로 힌트로 주시고, 계시록에서는 창세기에서 힌트 되어진 것들을 완성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지금 창세기에서 첫 창조된 에덴 동산에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이 계시록 22장에는 완성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이 구원의 계획의 완성인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역시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첫 창조의 때는 있었는데 계시록 완성된 곳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못 빠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때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의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미 시험이 끝났고 다시는 시험이 없는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또 다른 시험은 없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원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시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또한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인 이 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그 혼인잔치를 치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발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간단히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육적인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희조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부모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 혼인 장면은 단순히 최초의 인간들끼리의 결혼에 대한 그런 묘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사건을 상징적으로 그리면서 힌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낙고라진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신부인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셔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혼인을 하시고 그들과 교회와 하나가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에서 바로 이것이 놀랍도다,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힌트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인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2장 25절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둘이 살아가고 있다. 죄가 없는 상태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로 인해 생긴 그 부끄러움, 곧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거벗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 바로 이것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실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 벌거벗었던 신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오늘 읽었던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 주신 의의 옷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의로우신 옷을 입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맨 마지막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이렇게 이룬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가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올바른 행실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서 정말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실을 했다라는 말씀이지, 내가 올바른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힌트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이다. 창세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난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저와 신앙생활하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 고백은 방언한다고 방언으로 하지 말고,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또박또박 내가 알아듣고 옆에 사람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의 말로 고백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쉽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우리는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또박또박 입술로 고백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네, 이걸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생각나는 것마다 감사하시고 어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시면
그걸 먼저 감사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이대로 실천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기도가 진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재미가 있어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허락하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누린 그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소망 가운데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부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